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요. 네, 아이들 수련회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또 청년분들, 선생님들도 네, 보니까 많이 보니까 벌써 눈이 많이 감겨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벌써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수고하셨고요. 잘하셨어요, 그렇죠? 고생한 만큼의 또 그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유소년부는 보니까 그렇죠. 금요일날 선생님들 여기서 주무셨어요, 그렇죠? 좀 한편으로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 주무시면 허리 아플 텐데, 또 그래서 힘들 텐데 그랬는데 또 기쁨으로 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동일 같은 날에 저희 청소년부는 보니까 애들이 새벽 4시까지 앉았는데 선생님들도 퇴근하고 나서 이미 지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 또 맞춰준다고 밤에 또 먹고 야식 준비하고 그래서 같이 못 자가지고 제가 어제죠 오후 시간에 여기 잠깐 와서 이렇게 청년부실 들어가니까 한 4명이 불 끄고 이렇게 쪼그리고 이러고 소파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아이고 좀 애틋하면서도 그래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분들뿐만이 아니라 식사 준비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 선생님들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련회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청년분들 잘 회복해서 지쳐서 드리는 참여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또 사모함 가운데 수련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이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짧은 말씀인데 3가지의 섹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 가장 앞부분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서전 또는 영적인 전기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적 자서전, 전기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 4장은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그 신학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5장에서 6장은 이 윤리라는 부분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3장, 4장에서는 참된 복음에 대한 그런 신학 또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겠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 신학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주제이고 신학입니다. 그리고 5장, 6장 말씀 보게 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그 신학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경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5장, 6장에서는 그는 자신이 이 깨달은 또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받은 그 신학에 대한 일상의 적용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고 그는 또 고백합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할례 받은 사람, 무할례 받은 사람, 먼저 부름 받은 사람, 나중에 부름 받은 사람,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는 이것을 고백하며 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요약하게 되면 결국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얼마나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지금 살아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봐요. 나가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어떤 영적인 자서전을 쓴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그 나의 어떤 영적인 자서전을 쓴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11절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만나서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이것을 담대하게 잘 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만난 구체적인 경험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확신이 있는 분,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은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이것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났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없거나 또는 내가 믿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알고 왔던 것, 그가 부분적으로 깨달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이해되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은 무엇이 아니냐? 바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기록물이나 사람들이 창작해낸 그런 창작문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영감되어 기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시작한 거면 논리적으로 잘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면 하나하나 논리적이고 합리성에 따라서 말이 맞고 설득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설득을 요구하거나 어떤 우리 이성과 우리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식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방식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일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하나하나 이루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되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어떻게 하셨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으라 보기 좋았더라. 그냥 단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방식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렇군요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글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또 이 우리가 전파되는 그 복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전파가 되지만 놀랍게도 그 복음의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과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 모두가 결국 똑같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첫 부분에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을 향해서는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오직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66권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경 안에서 성경은 늘 예수님 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먼저 연구해서 그래서 이것을 학문으로 잘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배워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학문으로 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학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를 그는 그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서 무엇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것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 이미 1세기부터 이런 이단들,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깨달아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계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드러난 나타낸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가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계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알리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한문이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계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볼 때 계는 열다예요. 그리고 시는 보여주다 또는 알려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한자를 풀면 열어서 보여주다 또는 드러내어 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원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계시는 뭘까요? 일반 계시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법칙,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우리가 주어진 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세계나 우주나 인간의 양심 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이 질서 있게 우리는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거짓된 것, 악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리의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만들어진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계시는 교회 다닌 사람에게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천하 만민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로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알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하 만물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보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누군가가 계시다라는 그런 인식은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계시뿐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라고 해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특별하신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성경 어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주십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특별 계시가 없다, 우리 개인에게 들려주는 그런 어떤 음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구하신 뜻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또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것을 분류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떠난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의미가 됩니다. 가령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칭 왕이다, 자칭 메시아다라고 해서 메시아 신도롬에 빠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그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보여준 능력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구약에 따르면 저주를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심판받은 사람인데, 구원이 없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성으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실 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에게 복음으로 적용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방 땅에 전하는 그 사도로서 그를 위해 자기가 특정받았고 또 주님이 이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개인의 삶의 적용으로 그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에 나타나셔서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어떻게 계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 예수님의 계시를 그가 깨닫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연갑자 또는 그와 동년배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 유대교에 관한 열심이 아주 유별났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 내릴 수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배웠던 사람, 그리고 그 열심에 따라 살았던 사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내가 가겠노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문서까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을 유대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자기는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따르는 자신의 신앙적인 형태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조상의 전통에 열심을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그는 평가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계시를 깨닫는 순간,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붙들었던 것이 복음이 아니라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전통을 고수하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 또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었던 삶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비춰볼 때 우리는 그 안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 헛된 삶,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로서의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죄를 저지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저희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걸 평가서로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냥 보기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가장 어려운 큰 결심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거기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매일매일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심과 그런 시도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로 위급하고 다급하고 아주 중대한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다면 아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거의 단언합니다. 한 8, 90%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 옆에 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 내일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이 과정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과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벽과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냐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벽을 마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벽을 허물 때 그 말씀을 붙들겠노라 내가 고백하고 걸어갈 때, 따라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삶, 이것이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이제 요즘에 직장에 간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그때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오거나 또 밤에 금요일, 수요일 오는 게 예전에는 당연하다 생각됐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피곤한 시간에 특히 금요일 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날, 또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뭐를 좀 이렇게 회포를 푸는 그런 날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 날에 늦은 9시에 와서 기도로 하루를 마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요일 날 가장 힘들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중에 수가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요일을 넘기면 목, 금 끝이잖아요. 그 시간에 수요일 날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 아는 신앙, 잘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누가 봐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언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 하셨죠? 내가 왜 나를 학대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그의 인생이 이게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 이단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박해라는 것을 그가 처음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다는 것, 자신이 눈뜬 장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도 경험되었어요. 그의 눈이 가려지고 다시 그의 눈꺼풀이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뜨여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영적 장님이었고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필연이었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정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울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짓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참 오묘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로 그 안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든지 그렇지 않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것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택하시다, 정하시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로 바꿔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운명은 이런 거잖아요. 뭘 해도 정해졌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다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 모든 것은 다 부가치하고 그냥 다 그 뜻대로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운명이야 라는 거예요.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두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으시다. 이게 더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에게 맞춰서 반응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사람에 맞춰서 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길대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예정이라는 의미 안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셔야지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주셔서 불확실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야 라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반응하여서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몰랐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시고 행한 일에 대해서 사람에 의해 확증될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사도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지, 복음을 깨우쳐야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는 집에 돌아가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진짜가 맞습니까? 이 어떤 것을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했고 너무나 확신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논의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보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믿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날 전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군가에게는 아주 급격한 변화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동안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급격한 변화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전후로 그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가 주인인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나로서 이제 전환되었기 때문이에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예수를 주라 모시는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있고 분명한 증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의 양심을 두들기시고 그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길이 아니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해주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모든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두려움,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명확한 인식과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그 답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일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것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이 문제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깨우쳐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또한 그랬어요. 12명의 제자, 거기서 한 명은 배신했고 11명의 제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내가 누구다? 인자. 내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늘 말씀하셨고 늘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는 못했어요. 머리로 분명히 들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언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주셨을 때, 말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때 비로소 제자들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신앙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면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참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쳐놓고 나중으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일합니다. 자녀들이 어느 학교에 가느냐, 어느 직업을 가지느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진로의 설정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원래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해 또는 부모님의 등살에 의해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영아부부터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 딸을 위해서 저도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목사님 딸인데 주님만이 아시죠.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나 주셨는지,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지금 제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저의 딸을 위한 첫째 제목이고 제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중심이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거예요. 자녀들은 알아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할 때 더 목소리가 커지는지 자녀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차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가, 아니면 고2, 고3이 되어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우리 부모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가, 취업을 앞두고서 간절히 기도하시는가, 결혼을 앞두고서 간절히 기도하시는가. 우리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가장 뜨겁게, 가장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이 문제를 우리의 삶의 첫째로 두시고 예수 믿는다는 확신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또 한편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삶을 비춰보면 그런 것 같은데, 머리로는 맞고 입술로도 맞는데 내가 한 주간 살아온 모습을 보면 나는 그것을 부정하며 아니라고 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이 주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로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그래요. 우리 청년분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한 주간을 놓고 회개합니다 할 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잘못해봐야 얼마나 잘못한 일 맞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잘못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아요. 너무 그냥 보기에 너무 착해 보여가지고 모르죠. 우리의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볼 때 뭐 잘못한 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귀하다,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도 누가 봐도 착한 친구들인데 그래도 한 주간의 삶을 비춰보면서 첫 번째 하는 해마다 나오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는 우리 청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걷는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뛰는 것이에요.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가 원하던 길로 가는 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의 방향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에 주님이 때로는 개입하시고 좀 너무 잘못 간다 싶으면은 한번 좀 태클도 걸으셔가지고 제가 넘어져서 그래서 왜 넘어졌지 생각해서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잘못 왔구나,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방향이 틀어졌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잘못한 부분에서는 잘못했다고, 잘한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늘 회개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다른 길로 걸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간직하시면서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정말로 예수님의 사도가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